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명품에는 가짜들이 따라오고 또 진품에는 가품들이 또 있습니다. 가짜들이 있죠.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나가 좋아하고 또 갖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품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진짜죠.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면은 기독교에도 이단이 참 많아요. 잘못된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짜들에게 또 속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 더가 붙잖아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 생명, 그 진리,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가품들, 가짜들, 또 종말의 때에 있는 징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짜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읽을까요? 21절,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21절, 22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할 것인가. 말세 때 택하신 자다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택했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의 구원은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덤비고 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가 가짜들, 거짓 그리스도들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구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재림의 모습을 보고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아기의 몸으로 오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잖아요. 초림입니다. 초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은 베들레헴도 아니고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언제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구름 타시고 오신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주님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승천에 올려 가실 때에도 구름이 가리웠어요. 이제 구름은 가시는 모습 또 오시는 모습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가심을 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예전에는 이거 TV다, 그죠? TV로 본다. 근데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시대는 더 이후의 시대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우리 금방 볼 것 같아요, 그죠?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금방 봅니다. 26절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날의 모습입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구름 타시고 주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한 군데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인가 하면은 천사를 이 일을 하는데 동원을 하세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처럼 단순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다 불러야 하는 그 중체에 대한 일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한테 뭐 맡길 때 저 사람이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챗 GPT도요, AI도 실수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좀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물어요. 바울 서신,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 좀 알려줘. 그러면 챗 GPT가 대답을 하는데 실수해요. 몇 권 막 빠뜨려. 빠뜨려도 로마서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빠졌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실수했네요. 그리고 다시 로마서 포함해서 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구분이 되죠? 가짜들이 난무할 때 그 가품들이 주님의 진짜 모습은 이와 같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그 확실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종말의 때의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그때그때 다 바뀌어서 나와요. 진짜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위조 집회도 위조 집회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감별할 때 진짜 집회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잖아요. 진짜에 푹 빠져 있으면, 진짜와 하나가 돼 있으면 요만한 가짜들도 눈에 팍 띄어요. 이상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이 종말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죠. 말세라는 증거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이 안 되면 자꾸만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쪽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압도되어 있어요. 눌려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징조가 있다. 너희가 이것을 굳게 믿어라라고 지지난주부터 쭉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제자의 질문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는 현실에 함몰되어 있었죠. 우리 13장 시작하면서 있던 말씀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장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무너진다. 영원할 것 같지만, 화려하지만, 웅장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만 그건 역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영원하지 않다.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을 향해서 간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것을 붙들면 안 되고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짧은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것이고 세상의 것인 이상 불의한 것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없어질 것에 마음을 움직여 없어지지 않을 것을 붙드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 마음을 다잡고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 영원할 것 같은 세상에 대한 착각으로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사실을, 진리를, 세상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고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그 주님의 확신을 주님이 전달하시면 우리가 잘 전달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경고의 내용도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막내 데리고 텐트가 다 쳐져 있는 캠핑장 갔었는데 주인장이 안내문을 붙여놨더라고요. 특별히 그 이산화탄소 경보기, 경보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이산화탄소 경보기, 거기에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작동해도 절대로 꺼놓지 마세요. 배터리 분리하지 마세요.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있다라는 걸 그 기계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경고해 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잘 전달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제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저렇게 화려한 성전도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 기준으로 40년 후에, 마가복음이 쓰인 기준으로 15년 후에 무너질 성전, 그것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 잘 알라고, 깨달으라고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비유가 참 중요한데요. 어려우면 사실 재림이라는 개념이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 이해하라고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재림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너무 잘 알죠.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름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인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줄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여름하고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또 금방 느끼는 것이, 여름은 유대인들에게는 계절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계절의 시작은 언제죠? 봄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종교력으로 1년의 시작은 10월이고 가을입니다. 가을. 그러니까 가을, 겨울, 봄, 그리고 마지막이 여름이에요. 여름이라는 것은 계절의 마지막으로 또 종말의 때로 유대인들은 다 봤습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Winter is coming 막 그런 영어 표현도 있잖아요. 겨울이 온다 그러면 막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여름이 그냥 더움, 뭐 휴가 이런 걸 우리는 떠오르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여름 그러면 종말의 때, 마지막을 떠오릅니다. 그 여름이, 그 마지막이, 그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널려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해지고 또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깨달는 것을, 너희가 여름이 온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말세에 있을 징조들을 보면서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너희가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시리즈처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준비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나누면, 첫 번째는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무화과 나무를 분별하듯이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듯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정해져 있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의 분명한 종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잎사귀를 내고 연하여지는 작은 무화과 나무가 좀 열리기 시작했죠. 이런 상태를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 따라가요. 허무맹랑한 거를 진실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다 공감하지만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허무맹랑한 얘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쫓아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무엇을 멀리 해야 하는지 관계 속에서, 일터와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가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화과 나무 보면서 여름 가까이 온 것은 알면서 이 시대의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왜 모릅니까? 알아야죠. 여러분, 제가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믿든 믿지 않든 자기에게 있어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집을 구매하든 어떤 차를 구매하든 뭘 사든 항상 기준은 자기가 얼마큼 더 산다 이거예요. 아이, 내가 얼마큼 더 사니까 지금 이게 필요하고, 내가 얼마큼 더 산다는 기준 하에 지금은 구태여 욕심 안 부려도 된다. 이런 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때에는 그 이유까지도 생각하는데 넘어가는데 좀 힘이 들어요.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바로 바라보질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오는 건 알면서 여러 가지 주님 보여주시는 징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하고 잠깐 이렇게 인사하면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오래 알았던 분인데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디서 일을 하시고 오신 것 같아. 이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못하고 또 영혼들 섬기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그분은 그게 분별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좀 송구했던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고백도 하시라고요. 목사님,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간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갈 수나 있을지, 이 모습 그대로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드리고 말씀드렸죠. 성도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좀 확신이 흔들려서 그런데 갈 수 있죠. 제가 그 대화를 좀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에 따라오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그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은 있지만 세상을 그저 영원한 곳으로 알고 처음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제자처럼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있던 믿음도 조금씩 줄어들고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받고
이 말세 때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도 그 세상에서도 자신의 뜻을 분명히 세우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일하는 것에서도 하나님 주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뭐 이 얘기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분별력 있게 했던 것 같아. 누군가를 좀 도와줬던 일인데 전에 제가 12시 가까이 된 때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로. 밤에 전화 오면 좀 그렇잖아요. 모르는 번호로. 졸린 목소리를 봤는데 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음성이에요. 여성이고. 그러더니 이 교회 앞에 있는데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현관에 제 번호가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전화하셨대. 목사님 괜찮으면 지금 상담 좀 해달래. 제가 12시에 나갔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가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늦었고 뭐 누군지 알지도 모르는 여성이고 또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제 안에 많이 주셨어요. 도무지 못 나가겠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내가 져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안 나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새벽 예배에 그분이 오셨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어떤 시설에서 자랐고 또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나이도 많아 보이시는데 임신을 하셨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화장실에서 막 토도 하시고 피곤하다고 좀 자야겠다고 우리 잠옷실에서 자는데 근데 제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아내랑 김치찌개를 열심히 끓이고 일어나셔서 얼마나 허기 졌는지 밥을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너무 춥게 입었어. 아내가 가디건 벗어주고 너무 따뜻하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부산으로 가야 된대. 무슨 일이 있어서 부산에 정착할 거래. 그래서 차비 좀 챙겨드리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감정이 앞서고 그렇죠? 뭐 분별력 없이 막 나서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분별력 있게 돕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것을 좀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고 이 말세 때에도 바른 길을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분별력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자녀를 양육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항상 마음은 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대는 악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종말은 정해져 있고 째깍째깍 흐릅니다.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반드시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분별해야죠. 시간이 아깝구나. 무엇에 힘써야 할까? 계속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워서 여름 오는 걸 알고 선선해지면 가을 오는 걸 알고 또 겨울 올 거는 알면서 왜 영적으로 무뎌서 잠만 자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라. 분별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세는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엄원대 막 쫓아가면 허경영 씨 보세요. 뭐 본인도 속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만희 씨 안 죽는데 안 죽긴 왜 안 죽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지난주 어떤 좀 가슴 아픈 기사의 목회자로서 우리 교단은 아니고 어떤 큰 교단의 총회장님인데
사생활 문제로 언론에 나왔어요. 예. 아우 창피해, 그죠? 그런데 혀만 끌끌 찰 일이 아니다. 혀만 끌끌 찰 일이 아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엔 너다. 예. 다음엔 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쫓아가면 엉뚱한 데서 깜짝 놀라서 껴있는 거예요. 분별하라. 마지막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큰 영광과 권능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물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그 심판은 아니에요. 거기서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심판입니까? 얼마나 충성했는가. 잘하고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잔치에 들어가라. 그러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한없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릴 사람도 있을 터이고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준비죠. 구원의 준비.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준비. 진짜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준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눈 감고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세요. 예. 눈 감으라니까 좋다, 그렇죠? 예. 눈 감으세요. 예. 자, 오늘 하나님 나 부르셨을 때 하나님 품 안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예.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대답하면 만약에 대답이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예. 주무시면 안 돼요. 예. 마음으로 대답이 조금이라도 늦춰졌다면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7월 달에 있을 예수 형제 모임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구원 받아야죠.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말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세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자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 말나 한 말씀인데 근데 영적으로 잠들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잠들 수 있어요.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그릇이 담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진짜라도 그것이 날 살렸을지라도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이신 주님의 능력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언제 믿음 생활 잘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헌신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다 날아가 버려요. 휘발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성경에 보면 전쟁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적진에 있어요. 에너미 테라토리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불법으로 탈취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택하신 자라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활개를 칩니다. 자기에게 마지막 종말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물귀신이죠. 더 많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전쟁 중에 눈 감고 졸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에 눈 감고 졸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을 말하신 거예요. 저는 졸음 신앙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졸음 신앙. 졸음 운전 아시죠, 여러분? 졸음 운전. 혹시 졸음 운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졸음 운전 해본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얼른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막 눈꺼풀이 내려올 때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드는 마음이 이거래요. 앞차와 간격을 좀 계산하면서 내가 앞차 조금만큼 있으니까 한 5초나 3초 정도 잠깐 눈 감을 수 있겠다. 눈 붙일 수 있겠다. 잠깐 자다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이 들고 진짜 잠깐만 눈 붙이고 눈 떠서 이제 운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뜰 수 있습니까? 5초 후에 눈 뜰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 못 떠요. 예. 침대에서 누워서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미뤄야겠다. 예. 잠깐 뒤로.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잠든다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깨어 있어라.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참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잘 선하게 이용하지 못해요. 네. 그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된다. 신앙도 자기주도가 돼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 자율이 있어요. 우리 35절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주인이 지금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주인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지 않다고요. 예. 떨어져 있으면 좋잖아요. 예. 감시 안 받으니까. 그렇죠? 사장님이 일찍 퇴근한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내가 친정 간다 그러면 좋나? 그죠? 예. 이거 뭐 감시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본질상 연약한 존재라 혼자 있으면 자기주도 신앙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상해지기가 쉬워요. 공동체에 등록해서 공동체에서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공동체로 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혼자서는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구약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정이고요. 신약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가장 집중되는 것도 이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 우리는 그러면서 그것을 방증으로 알아야 돼요. 공동체가 중요하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더 열심히 모이면서 공동체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 영혼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세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세렝게티 초원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짐승이 누굽니까? 물에서 떨어진 것들이에요. 물에서 떨어진 짐승들, 뭐 새끼나 병들었거나.
우리는 말세의 때에 더 열심히 깨울 수 있도록 서로가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라. 그날이 가까웠음을 볼수록 더 모이라. 여러분 예배로 모여야 하고요. 또 상공부로 모여야 하고요. 우리 목장 모임으로 또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